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렇죠? 그 왕과 그의 범죄로 인한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일찍 죽지요. 그거와 함께 그 가문의 멸망 과 또 그 여로보암을 따른 백성들도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선언과 여로보암의 죽음을 기록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아직 미천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이스라엘이 쪼개지죠. 10지파, 북쪽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둘만이 남쪽으로 유다로 쪼개져서 남유다 이렇게 쪼개져서 17년을 지금 남유다의 왕이었던 17년 동안 일했던 그 르호보암의 기록이에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그 죄의 길을 간 표본이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왕이 된 자에 대한 평가가 붙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기준은 다윗, 불순종의 기준은 여로보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았다, 다윗 왕의 길로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윗 역시 사실은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임신이 되자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남편, 충복 남편을 죽였지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신 이유는 그가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서가 아니라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역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남색하는 자, 이 동성애가 만연한 이
더러운 땅으로 만들었죠. 예, 유다 땅을, 그렇죠. 남쪽 땅을. 예,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붙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붙이셔요. 예. 그러나 그렇게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의 백성들을 열방에 흩으셔요. 그러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히려 열방에 퍼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윗과 함께한 그 언약이 어디로 가요?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8절까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죄와 그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이거에 대한 기록이에요, 지금요. 그가 41살의 왕이 됐다면 어때요? 일찍 된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솔로몬의 그 통치를 봤어요. 초창기에 지혜로운 통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르호보암의 모친이 나아마죠. 암몬 사람이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과 국적, 출신 나라를 밝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르호보암이 바로 이 어머니의 악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암몬의 그 가증한 밀곰을 숭배했다고 열왕기상 11장 5절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솔로몬의 아내인 이 암몬 사람, 나아마, 임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은 열왕기상 15장 13절, 13절에도 이제 내일 볼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나아마는 남편 솔로몬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아들도 우상 숭배로 이끌었던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의 영향력은 막중해요. 여자 영향력이 어때요? 남편에게도 막중해요. 그렇지만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막중합니다. 믿음의 위인을 키운 경건한 어머니들이란 책이 있어요. 팀 첼리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캐나다에 있는 그 대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의 글 가운데 제9장에 나오는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죠. 그 9장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목이 어머니의 끈질긴 믿음 이렇게 나와요. 그 모니카에 대한 글 일부를 제가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가 이르면 구원하신다는 좋은 증거다.
또 가로 열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믿고 희망을 품게 한다. 절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로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얘기죠. 모니카의 인내와 기도는 그 방탕한 자녀를 변화시켰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릴 때 어머니께 배운 교훈을 저버린 것을 보면 그것이 그의 회심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었을 때 믿음의 씨앗이 심어졌고 하나님은 그 진리의 씨앗을 사용하셔서 그를 돌이키셨다. 모니카의 이야기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어머니들은 끈질긴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자녀를 위한 기도, 끈질긴 기도 들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 자녀가 그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강력한 기도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었던 것도 이들 두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들어갈 것이에요. 예. 르호보암은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동성애를 방치했어요. 그랬으면서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누굴까요? 가나안 원주민. 예,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게 한 것이에요. 이 우상 숭배의 이 강한 영향력을 이미 자기 부친 솔로몬에게 행사한 그 어머니, 르호보암의 어머니에게서 이 르호보암 역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타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 가증한 통치에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는데 역대서에 보면은 르호보암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하 11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1장 16절 17절. 역대하 1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이 3년의 부흥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통치를 본받고 솔로몬의 통치 초기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동안? 3년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역대하 1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12장 바로 뒤에 1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우리도 시작은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오래 그것을 유지할 실력이 매우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지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요. 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지 않으면은 이 영적인 걸 못 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방법이에요. 역대하 12장에는 애굽왕의 이 시삭이 침략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이 국난의 타개를 하기 위해서 그 타개책을 논의하려고 신하들을 소집해요. 그때에 누가 나오냐면 선지자 스마야가
그들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다고 전해줘요. 예. 이때 르호보암의 그 마음이 나옵니다. 어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 그 방백들과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건 뭐냐면 즉 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노를 예루살렘에는 쏟지 않을 것을 약속하셔요. 다른 데는 시삭이 와서 막 그런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에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게 항복하죠. 시삭에게. 이때 시삭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그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 방패도 다 빼앗아 가지요. 솔로몬이 그토록 공들여서 화려하게 만든 그 잘난 체 하느라고 만든 금 방패가 600세겔짜리가 이 큰 방패 이게 200개, 300세겔짜리 작은 방패 300개. 이게 모두 애굽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 써서 누구 줘요?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역대하 1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했지만 시삭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남유다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종으로서의 관계를 더욱 잘 인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위해서 시삭의 종이 되는 현실 체험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 몰라요. 어렵게 됐을 때 하지. 야, 참 그랬구나 이러죠. 이때 시삭은 실제로 팔레스타인 그 전역을 다 휩쓸어요. 남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 양쪽의 성읍 150여 개를 정복했다고 그렇게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이지 하나의 여호와 신앙의 핵이죠. 그래서 이곳이 약탈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 약탈당했으니까 이스라엘의 번영기가 완전히 끝났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그거마저도 이제 온전하게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2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어때요? 황금 방패를 빼앗긴 르호보암은 그거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요. 이거 마찬가지죠. 선왕 솔로몬의 그 황금기가 이제 쇠퇴기로 넘어간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앞서 여기 21절에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의 기록에서는 뭐예요? 암몬 사람의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마를 거룩하고 지금 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아마를 등장시켜요.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그 르호보암의 그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마를 등장시킬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르호보암의 죄악은 물론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암몬 사람인 그 어머니의 그 우상 숭배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30절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에요. 동족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르호보암의 이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통일왕국이 둘로 쪼개지게 하셨지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에게, 이 두 나라의 왕에게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도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도. 그러므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서로 싸울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선한 경쟁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경쟁을 했어야 돼요. 선한 경쟁. 그러나 둘은 서로 누가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우상 숭배를 더 잘하느냐의 경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의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끝나시질 않잖아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 신실함으로 이 말도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그들을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품으시며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기어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 그 섬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 솔로몬의 그 처음 그 순수한 하나님 사랑이 그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끌어들임으로써 어떻게 돼요? 난잡한 사랑으로 변질되잖아요. 솔로몬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서 난잡한 여인 사랑으로 변질돼요. 그 후에 그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종교를 온 이스라엘 땅에 풀어놓은 결과 나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음란잔치가 되고 가증잔치가 됐어요. 예. 그리고 음란하고 가증스러운 땅으로 오염됐어요. 그리고 그의 허영과 교만의 상징인 금방패, 그 전쟁에 쓰는 것도 아니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시위대가 쫙 왕궁 지키게 하고 그런 걸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결과 이제는 황금이 노수로 초라하게 대체된 것처럼 그들의 번영과 평안이 이제 쇠퇴와 흩어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름만 이스라엘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그렇게 가진 지혜를 다 짜내서 모았던 부귀영화가 이제 애굽에게 탈취당하고 결국은 종의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만 교회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비록 세상에 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고 그 뜻을 온 세상에 전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물든 사람들한테 오셔갖고 예수님이 오염되시지 않죠. 오히려 그들의 오염을 씻어주시죠.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이 르호보암이 애굽의 종이 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되는 길은 세상의 길을 따를 때죠. 르호보암이 금으로 만든 방패를 빼앗기자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놋방패를 만들어 시위대에게 그게 들려준다고 해서 그걸 매일 놋을 닦는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이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